24장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리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모를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23장과 24장은 지난주에도 그리했다시피 둘을 함께 묶어놓고 봐야 됩니다. 23장은 이거였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판에는 오늘도 내가 혹독히 원망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만나 하소연을 하고 답을 들을까.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23장 전체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내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은 못 가십니다. 그렇게 23장은 호소를 하면서 24장에 들어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제때에 안 만나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24장 1절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때 꾸짖어야 되고 잘하면 그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 말이죠. 그래서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학대받는 자가 다 숨는다는 건 저들이 득세한단 말이죠. 악한 자가. 그리고 5절 이하에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렇게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악행과 불의가 큰 소리를 치고 있고,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악행하는 자들 사이에 치여서 산단 말이죠. 고래 등에 새우가 등이 터져서 산단 말이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죠. 그 제때에 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십니까? 지금 안 만나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제 하소연이죠. 지금 살려주셔야지. 나중엔 만나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많더라 이거죠. 악한 자가 그 잘못하는 일에 벌을 받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약한 자들이 자기네 억울함을 또한 누구한테서 보상받거나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13절 이하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기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밤에 하죠, 밤에. 아침도 밤같이 여긴다고요. 백주에도 밤인 양. 원래 악당은 숨어서 해야 되는데 밝은 때도 어둠에서 해야 될 일을 밝은 때도 나와서 해서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단 말이죠. 이제 욥의 호소들이에요. 그 이제 쭉 그런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악한 일을 당하고 아무 벌을 받지 않는 자가 있고 고생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또 오히려 학대를 받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는데 그 반대라고 해도 어느 것도 다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세상에 무슨 원칙이 있더냐? 원칙이 많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겁니다. 살아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는 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표입니다. 권선징악, 그것도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서. 보상을 받았으면 권선징악 같은 말이 없죠. 악당은 다 죽었을 테고 선한 사람만 남았을 테니까. 성경적으로는 결국 하나도 안 남았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이런 욥기 23장과 24장의 호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24장 1절에 있는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고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이 호소가 전달되지 않고 상달되지 않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쳐다보신다 이거죠.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보시겠어요?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모세를 보내어 구출합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가 뭐와 이렇게 대조되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했었습니다. 신명기와 나란히 놓아야 된다 그랬죠. 신명기는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였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대표적인 28장 이야기였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적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욥기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분으로 모세에게 당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시편 103편이 요약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거기는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번 더 하는 셈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현실을 보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개입하시고 마땅한 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 출애굽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된 하나님이시라면 욥기에서는 그것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우리 욥기 23장에 오면 이 중요한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다시 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놓고 느닷없는 이 말씀이 나오죠. 욥기에서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10절에서 14절까지 얘기는 사실은 앞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죠. 앞에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하나님은 결국은 잘해주실 거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묶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애썼는데 그 보상받는 거 보면 맞지 않는 경우를 늘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쟤보단 나아 보이는데 쟤가 쟤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내가 쟤 가운데 앉고 쟤는 쟤 가운데 안 앉고 보다
보다 말이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를 늘 봅니다. 그럼 이제 묶어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야. 그러나 지금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충 싸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와 기도에 타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시는 일이 늘 있다. 이걸 묶는 겁니다. 이게 묶어지십니까? 안 묶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상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모른답니다. 이게 다시 그렇게 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누가 능히 돌이키랴. 다른 말로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당신의 목적을 타협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사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걸로밖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 중요한 표현,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이 중요한 표현을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죠.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라. 나는 그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고 명령을 줄 때 모세의 질문에 한 답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을 텐데 그때 누가 보냈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가서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는 나는 그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지금 욥기 23장 표현입니다. 24장에서 보는 이 말이 안 되는, 왜 악당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가? 왜 의인에게 보상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 때를 감추시는가? 지금이 그때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와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가 가진 뜻을 누가 돌이키겠느냐? 이게 욥기 23장과 24장의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한 발 양보하고 인간이 애절하게 매달려서 얻는 합의한 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미흡한, 우리는 미흡하다고 할 때는 도덕적, 종교적으로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에 있어서도, 소원에 있어서도 거기에 미흡한 인간의 이 불만, 하나님의 뜻에 멀리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의 부족, 우리가 요구하는 원만한 해결의 차이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신답니다. 이게 욥기의 증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정어승 씨 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철길에 앉아.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철길에 앉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멀리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코스모스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차가 눈 안에 들어왔다. 지평선을 뚫고 성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기차는 곧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낯달이 놀란 얼굴을 하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이게 욥기엔 왜 정어승 시인이 등장을 하나요? 철길이라는 것은 끝까지 만나지 않는 평행선입니다. 시를 읽으려면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돼요. 철길이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철길은 절대 안 만나는 평행선입니다. 여기에 앉아, 철길에 앉아 두 레일에 다 걸터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밖에 못 앉습니다. 여기 앉아서 저쪽에 앉은 상대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길을 합치자 그럽니다. 상대방은 말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철길을 합치면 안 되니까요. 이쪽엔 욥이 앉아있고 저쪽엔 하나님이 앉아있는 셈입니다. 은유적으로. 답이 없는데 답이 없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옵니다. 기차란 뭐죠? 시간이죠. 결정을. 이게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켜날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건너오질 않습니다. 누가 뛰어들었다고요? 코스모스가 쳐다보고 낯달이 놀라고 해바라기가 고함을 칩니다. 기차를 타고 가시면 풍경이 그렇게 지나가죠. 이 레일이 평행선을 거야 기차가 비로소 지나가고 그래야 거기 뭘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실어 나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묶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이해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실존 사이를 기차가 가듯이, 그래서 뭘 담고 싣고 운반하듯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대등한 자리에 내려오사 그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기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게 고통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하여 최후의 순간에는 어떻게 더 이상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시고 답을 안 하시죠. 이 간격을 유지하고 가신단 말이죠. 이 간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성경 말씀 현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인생과 우리의 연약함은 무슨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치가 있을까? 모든 것을 완벽하고 답을 내야만 신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모자람의 가치, 부족함의 가치, 죄책감의 가치, 한숨과 눈물의 가치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갈까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동원할 필요 없죠. 다 알아듣겠고 충성하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답이 다 됩니다. 13절이 기가 막힌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증명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봤느냐? 나 같은 것을 쓰는 하나님을 봤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해결된다고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언제가 제가 이거 기도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자기 인생을 사세요. 고통을 감수하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뭘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철기를 묵재는 거예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두 번 꼬아서 묵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기차가 꽈배기가 될걸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중에 신비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조건과 자격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붙어 앉자, 우리 묵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제대로 못 보는 신앙이 된다고요. 늘 해결, 명명백백, 나의 무죄, 나의 결백, 이것을 증명받는 것 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도 믿음도 인내도 없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어요? 억울하세요? 억울하세요. 23장과 24장이 그 얘기예요.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가 아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가 소원하는 해답보다 큰 답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를 막으리요? 누가 그를 막으리요? 여기까지 오면서 욥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 자리에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에서는 야복 나루토의 씨름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뭘 이겼을까요? 무엇? 하나님과의 평행선.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놓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께 빌게 만들어서 둘이 레일이 되게 했죠. 야곱이 전생애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을 받아내는 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묶임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걸어간 그의 길을 하나님과 묶고 그 폭과 넓이와 깊이를 갖도록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들의 불평과 비명과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약속과 배신과 포로로 쫓겨가는 것까지 다 묶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증언이며 인간이 누구인가에 관한 증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하나님의 뜻과 형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못나서 울부짖는 밤이 있습니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죄책감을 없애고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쓸모있게 된다. 이 역전과 반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리에 나가시라고 욥기가 42장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건 좋은데 표정을 그렇게 하진 말라고. 그렇죠? 알아듣는 것 같이 더 생각해 보겠노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고 신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답이 없는 게 꼭 답이 없는 거냐? 해결이 안 되는 게 꼭 손해고 잘못이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것 모두가 보편적 인생에 대한 어떤 증언이요? 어떤 위로요? 어떤 격려요? 어떤 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받는 우리의 어떤 유익, 어떤 순종과 지성과 헌신에 대해서 갖는 도전, 그런 유익,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사이를 묶고 기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게 인생이죠. 코스모스도 보시고 해바라기도 만나시고 낫달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으로 묶으십시오. 그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지는 죄책감, 우리의 못난 것, 한심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성, 이것까지 다 묻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항복한 것은 저들의 위대함과 저들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에 대하여 놀라고 주의 일하심에 놀랐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놀랍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내가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소리 높여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지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자비와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저녁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